자, 오늘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수요일 새벽 예배에 다니엘서 4장 1절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참 회고록입니다. 간증입니다. 이제 두 번째 꿈을 꾼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금신상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이 뭐였습니까? 큰 나무의 꿈입니다. 그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게 자랐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 와서 쉬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놓았습니다. 기한이 참해 7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참해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거기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하게 왕궁에서 평안하게 지낼 때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왜요? 큰 나무를 베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세상 술객들은 어느 누구도 그 비밀을 풀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 충만한 다니엘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은 꿈 내용을 말하지 않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꿈은 꿈 내용을 다 얘기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왕이여, 교만하면 잘립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7절을 언더라인 하라고 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우리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이렇게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가르쳐 주었고 3장에서 이미 그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경배하라고 못된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으로 경고합니다. 그만해라. 교만한 짓거리 그만해라. 지금 이 경고입니다. 자, 하나님은 알려주고 기다리십니다. 자, 26절, 자, 25절 보실게요. 25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과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자, 또 26절, 27절까지 하겠습니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분명히 경고했지요. 당신이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면 짐승처럼 들에서 풀이나 먹고 이슬 맞으며 당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27절은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인간들은 아무리 방법을 가르쳐 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세요. 27절 시작. 그런 중 아니여 나의 가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자, 이제 꿈 해몽해 줬고 하나님이 꿈으로 가르쳐 줬고 다니엘이 해석해서 살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절대로 고치지를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28절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12날이 지난 후에 내가 발을 넣고 짐이 썩어질세. 자,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 꿈 내용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임했어요. 자, 1년이 지났다니까요.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절을 보세요. 교만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교만이. 무슨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의 인생이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주인이면 교만입니다. 30절 보라니까요.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자, 이 큰 바벨론은 누가 세운 거라고요? 네? 내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전부 내가잖아요. 그랬더니 31절 보세요. 31절 시작.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이 이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기에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내 입에서 내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모든 영광이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밥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지. 내가 잘해서 내 능력과 내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꿈으로 가르쳐 줬고 다니엘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입으로 자기가 잘했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32절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달을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자, 1년 전에 분명히 다니엘이 알려준 말 그대로잖아요. 맞죠? 자, 이제 33절 보세요. 어떻게 된가 보세요. 시작.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녹수털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자, 보세요. 내가 교만함과 동시에 이런 일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었다. 느부갓네살이 본인이 간증한 거예요. 맞죠? 네. 당사자가 지금 내가 이랬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절 또 읽어보세요. 이건 간증이기 때문에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누간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중령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자, 기한이 참에 기한이 차야 돼요. 저는 봐보세요. 얘들이요. 기한이 차야 철이 들어요. 여자들이요. 기한이 차야 성숙해져요. 성도들이요. 기한이 차야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기한이 참에 나 누간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회복이 됩니다. 자, 7년 동안입니다. 7년 동안. 자,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잔인하면 7년 동안을 우러러보지를 않습니다. 탕자가 광야에서 돼지를 치면서도 그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제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을 찾게 된 것이죠. 자, 이게 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써졌잖아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바닥을 기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미 7년 전에 다니엘에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꾸면서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땅에서 기면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땅에서 기면서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36절입니다. 36절 시작.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련 내게 주어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단 말이잖아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회개했더니 회복이 됐습니다. 자, 37절 결론입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오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늘 37절에서 내가 교만했더니
7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이슬을 맞으며 풀을 먹으며 비참하게 지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도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잠언서 16장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교만하면 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2026년 부활절은 우리를, 자, 거기 17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꿈으로 경고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높이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예, 저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네. 부모가 마치 자기 자녀들이 사춘기 때 속을 썩이고 말썽을 부리고 못된 짓을 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누구에게나 사춘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춘기가 올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면 됩니다. 기한이 참에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기한이 차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3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